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있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그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83개국에서 시청률 1위라고 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넷플릭스 CEO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오징어 게임을 넘어설 작품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세계적인 신드롬이 되고 있고, 한국 뉴스만이 아니라 미국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뉴욕에서는 달고나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섰다고 하고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한국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에게 딱지를 접어주느라고 아주 진땀 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왜 인기를 끌고 있는가? 약육 강식, 승자 독식의 현실을 극대화시키고 그걸 축소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이야기의 전개가 그렇습니다. 하도 이쪽 저쪽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시간을 내서 좀 보았는데요. 좀 거북한 장면도 있고 잔인한 장면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뭔가 아주 큰 질문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극단적인 형태로 그리지요. 문학의 기능은 인간의 현실을 극단적인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이 문학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오징어 게임은 그 점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들고, 사회성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현실 세계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루저들이 외딴 섬에 모여서 게임을 하지요. 그 게임은 어린 시절에 놀았던 게임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이지요. 그 게임에서 패한 사람은 즉시 사살당합니다. 승자 한 사람이 거기에 참여한 456명의 목숨값 1억씩 더해서 456억을 얻게 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얼개입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중에 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현실 세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내놓고 악당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공 송기훈은 무책임하긴 하지만 악하게 살기를 두려워하는,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또 조역으로 나온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생 조상우는 선물 투자에 실패해서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 이르면 다 같아집니다. 주인공 송기훈은 게임의 상대방인 노인이 어수룩하게 행동하자 그를 속여 이겨나지요. 조상우는 상대방을 속여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속여 먹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끝까지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차이는 대놓고 악당으로 사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그 악의를 억누르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느냐, 그 차이뿐이고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다
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드라마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3장 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대주제, 로마서를 통해서 제시하려고 하는 대주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는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욕심에 내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신을 인정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그리스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말씀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유대인에게 유리한 점은 있다. 율법도 가지고 있고 예언도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유리한 조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이방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오늘 읽은 3장 9절부터 20절은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이어온 그 긴 이야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동안에 쭉 얘기한 것 결론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나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유대인들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죄 아래, under sin,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힘에 꼼짝없이 속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나중에 이 사태를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7장에서 고백하지요.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 그거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힘이 그를 억누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자연인으로서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을 말씀 7개, 6개를 인용을 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지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 53편 그리고 전도서 7장에서 왔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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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17절에서
그 죄인이 없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시편 5편, 140편, 10편, 그리고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을 엮어 놓는데요. 여길 보면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우리 인간의 신체를,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신체를 여기 동원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총체적으로 인간 존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죄성에 물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 10절부터 12절에서는 죄 아닌 사람은 없다, 인류 전체를 두고 죄의 보편성을 말했다면 13절부터 17절에서는 한 개인을 두고 볼 때 철저하게 인간 존재 전부가 죄에 물들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그들 자신에게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고 개인적인 불행을 말하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회적인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말씀은 시편 36편에서 왔는데요, 그 모든 타락과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는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세 가지 진실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속속들이 철저하게 타락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 모두가 죄에 물들어 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성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영원한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불행한 소식, The Bad News, 화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The Good News,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한 이 불행한 소식, 이 Bad News를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몸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병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전립선에 대한 조직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러 갔을 때 의사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I have a good news and bad news for you. What do you like to hear first?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What is the bad news? 그랬더니 You have cancer on your prostate. 제가 침을 꿀꺽 삼킨 후에 What is the good news?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It is curable.
의사에게 들은 그 밴뉴스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고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얘기한 구원의 복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3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듣기 위해서는 먼저 화음을 들어야 합니다. The bad news.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듣기 싫은 그 불행한 뉴스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속들이 썩어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는 예외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대로 두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맨 처음 전도하는 과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가집니다. 기분 나빠하지요. 보통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물건을 훔쳤어? 뭐 간음을 했어?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도 그래도 나는 평균 이상 점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진실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거짓된 생각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면 너나 할 것 없이 죄성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참함을 느끼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노인이 이상하게 그 기억을 잘 못하는 줄 알고 속여 넘겨서,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기고 나서 되돌아섰는데 빵 총소리가 나면서 그 노인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속여서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비참함을 느끼죠. 그럼에도 다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위안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시하는 이 bad news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는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에서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는 단수 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단수로 죄라고 할 때는 죄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복수로 죄들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죄라는 단어를 쓸 때면 거의 대부분 단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사도가 지금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드는 죄의 뿌리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용례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요, 그것은 성서 전체가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 죄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근원의 죄입니다. 그게 왜 죄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가장 큰 허물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배우자에 대한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내 마음에서
그 배우자를 꺼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심각한 문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부정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분리는 우리 인간 존재의 왜곡을 불러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물고기에 있어서 바다와 같습니다. 혹은 나무에게 있어서 대지와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진실, 정의, 거룩, 아름다움, 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동안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이 고갈되지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것의 대용품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것을 정의라고,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팍 찌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을 삼은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악을 얘기를 하지요.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메말라 버립니다. 두 번째는 제 손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잡한 모조품일 뿐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부패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 온갖 죄들을 행하게 됩니다. 눈빛으로 짓는 죄, 생각의 죄, 입술의 죄, 손발의 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내면이 죄에 물들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발로 죄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죄라는 말을 세 번째 의미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You are a criminal 이라고 하는 말처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행동의 죄보다 내면의 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적인 죄보다 존재 상태가 어그러진 것을 더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 관심을 두지요. 그래서 이 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내 존재가 망가져 있기 때문이고요, 내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범법자입니다. 잠재적인 살인자이고요, 잠재적인 성범죄자고요, 잠재적인 경제사범이고요, 잠재적인 사기범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이고 또한 여러분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편에서 그 모든 게임을 기획한 사람이 주인공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믿나? 그 지옥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사람을 믿나? 그 사람을 믿나라는 말은 사람이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이
이번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자네는 믿을 수 있겠나? 자네는 저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자네라면 선하게 행동할 수 있겠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사람을 믿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습니까? 당신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7장 18절에서 자기 자신의 대답을 하지요. 앞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바울 사도와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을 알기 때문이지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끝까지 선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어느 한계에 이르러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악에 사로잡힐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백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본성에 대한 이 인정하기 싫은 화음, 밴뉴스를 인정하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이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삶으로써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했던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